할렐루야. 어느덧 10월의 막바지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참 시간이 빠른 것 같습니다. 아침에 눈 뜨면 금방 저녁이 되는 것 같고, 어제가 월요일 같은데 벌써 한 주가 반 이상 지나간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화살보다 빠른 시간을 잘 보내는 것은 말씀으로 시작하여서 기도로 하루를 마무리 짓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도 힘차게 주님의 은혜를 기리며 아침 예배를 말씀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가 우리 찬송가 70장 피난처 있으니 1절과 4절을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하나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지 않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아멘. 우리 이 시간 오늘 본문 말씀 예레미야서 51장 41절에서 53절 말씀을 같이 우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슬프다 세상이 함락되었도다. 온 세상에 칭찬받은 성읍이 빼앗겼도다. 슬프다 바벨론이 나라들 가운데서 황폐하였도다. 바다가 바벨론에 넘침이여 그 노도 소리가 그 땅을 뒤엎었도다. 그 성읍들은 황폐하여 마른 땅과 사막과 사람이 살지 않는 땅이 되었으니 그리로 지나가는 사람이 없도다. 내가 배를 바벨론에서 벌하고 그가 삼킨 것을 그의 입에서 끌어내리니 민족들이 다시는 그에게로 몰려가지 아니하겠고 바벨론 성읍은 무너졌도다. 나의 백성아, 너희는 그 중에서 나와 각기 여호와의 진노를 피하라. 너희 마음을 나약하게 말며 이 땅에서 들리는 소문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소문은 이 해에도 있겠고 저 해에도 있으리라. 그 땅에는 강포함이 있어 다스리는 자가 다스리는 자를 서로 치리라. 그러므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바벨론의 우상들을 벌할 것이라. 그 온 땅에 치욕을 당하겠고 그 죽임 당할 자가 모두 그 가운데에 엎드러질 것이며 하늘과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기뻐 노래하리니 이는 파멸시키는 자가 북쪽에서 그에게 옴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죽여 엎드려뜨림 같이 온 세상이 바벨론에서 죽임을 당하여 엎드러지리라. 칼을 피한 자들이여 멈추지 말고 걸어가라. 먼 곳에서 여호와를 생각하며 예루살렘을 너희 마음에 두라. 외국인이 여호와의 거룩한 성전에 들어가므로 우리가 책망을 들으며 수치를 당하여 모욕이 우리 얼굴을 덮었느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그 우상들을 벌할 것이라. 부상자들이 그 땅에서 한숨을 지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가령 바벨론이 하늘까지 솟아오른다 하자 높은 곳에 있는 피난처를 요새를 삼더라도 멸망시킬 자가 내게로부터 그들에게 임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은 심판의 때 취할 자세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예레미야를 묵상하다 보니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반복해서 나오게 되는 것을 봅니다. 아마 지난 한 주간은 바벨론의 심판에 대한 묵상이 거의 전부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본문을 묵상하면서 세 사람 놀라게 되는 것은 이 예언의 말씀이 바벨론이 한창 잘 나갈 때, 가장 번성할 때 예언되어진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100년 뒤에나 있을 일을 마치 지금 보는 것처럼 예언하고 있는 것을 묵상하게 되어지면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고 성경을 통해 주시는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생각이 들자 사실은 등골이 오싹하게 되어졌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순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41절부터 44절까지는 바벨론의 멸망의 모습을 비유적인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41절에 보면은 슬프다 새싹이여라는 말이 본문으로 시작되어집니다. 새싹은 바벨론이라는 이름을 암호화하여 부를 때 사용되었던 이름입니다. 일부러 숨기려고 새싹이라고 부른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뒤에 바벨론 이름이 계속 언급되기 때문입니다. 왜 새싹이라고 불렀을까? 묵상해 보니까 새싹은 샤셰크라는 말로 가라앉음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즉 침몰되어지고 있다, 멸망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일부러 바벨론 이름을 암호로 불러서 그 뜻을 일으켜서 바벨론이 멸망하고 있다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일부러 새사크라는 이름을 썼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마치 침몰하는 타이타닉호를 저는 생각해 보게 되어졌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영화 중에 하나가 타이타닉인데, 거대한 타이타닉호가 교만하여져서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강하다, 그렇게 해서 가다가 작은 빙하에 부딪혀서 침몰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타이타닉호가 반토막이 나면서 사람들이 탈출하기 시작하는데요, 수많은 구조선들이 배에서 나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물로 뛰어들면서 혼돈하는 모습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때 다양한 사람들의 모습이 집중되어져서 영화를 그려주게 되어집니다. 어떤 사람은 죽음을 맞이하게 되어지자 찬양을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마지막 때를 준비한 사람의 모습도 나왔고요, 정치인들은 서로 살겠다고 돈을 로비하면서 어떻게든 구조선에 타겠다고 로비하는 모습들도 나왔습니다. 또 어떤 노부부는 우리가 어차피 죽을 거 서로 꼭 안아주면서 위로하면서 마지막을 맞는 모습도 참 아름답게 비춰지기도 하였습니다. 오늘 본문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44절에 보면 내가 배를 바벨론에 벌하고 그가 삼킨 것을 그의 입에서 끌어내리니 민족들이 다시는 그에게로 몰려가지 아니하겠고 바벨론 성벽은 무너졌도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바벨론을 벌하고 그가 삼킨 것을 그의 입에서 끌어내리라, 다시금 나오게 되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바사국의 고레스 황제로 인하여져서 다시금 귀환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45절에 유다에 대해서 침몰해가는 바벨론호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자세하게 알려주는데, 어떻게 보면 이 본문 말씀이 오늘날 무너져가는 종말의 때를 향해 가고 있는 오늘날 우리들에게 주는 말씀이 아닐까 저는 생각해 보게 되어졌습니다. 첫 번째는요, 세상의 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이었습니다. 46절에 보면 너희는 마음을 나약하게 말며 이 땅에 들리는 소문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소문은 이 해에도 있겠고 저 해에도 있으리라. 그 땅에는 강포함이 있어 다스리는 자가 다스리는 자를 서로 치리라 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세상의 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때도 소문이 있고 내년도 소문도 있고 앞서도 소문도 있었고 끊임없이 소문은 있다, 세상의 말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배가 침몰하는데 제정신인 사람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바벨론이 멸망하는데 그 안에 살던 유대인이라고 사실 제정신이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너희들이 세상의 소문에 휘둘리지 말고 너희들이 돌아가야 할 곳, 너희들이 가야 할 곳을 생각하면서 그곳을 향해 나아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코로나 이후 많은 소문에 휘둘려 왔습니다. 나도 모르게 공중권세 잡은 사단의 계략에 휘둘려서 예배를 멀리하게 되어지고 기도하지 않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를 떠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삶과 영혼은 하나님 앞에 달려져 있음을 기억하기를 부탁드립니다. 세상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를 축복합니다. 신혼의 성도들은 더 이상 코로나로 인하여서 믿음을 빼앗기지 않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코로나 1차 파동이 왔을 때 하나님은 지켜주셨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또 어떤 파동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는 세상의 소문들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갖고 나가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수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고 믿음을 잃어갔지만 우리는 그 믿음을 본전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우리도 따져보면 그 믿음의 여파가, 그 코로나 여파가 우리를 지나갔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도들을 보면 수요 예배나 금요 예배 같은 예배를 드릴 때 참 많은 분들이 드리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코로나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믿음이 빼앗겼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돌이켜서 우리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리라 믿습니다. 세상의 소문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예루살렘에 소망을 두라라는 것입니다. 50절에 보면 칼을 피한 자들이여 멈추지 말고 걸어가라. 먼 곳에서 여호와를 생각하며 예루살렘을 너희의 마음에 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칼을 피한 자들은 멈추지 말고 예루살렘에 마음을 두라. 무슨 말씀일까요? 하나님 앞에 마음을 두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마음을 두기를 쉬지 않아야 할 때입니다.
이번 주가 돌아오면 이제 7시간 기도회가 시작되어집니다. 우리는 이것이 끝이 아니라 마무리가 아니라 시작점이 되어져야 되리라 믿습니다. 믿음의 행진을 멈추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정신 차려서 하나님의 앞에 예루살렘에 마음을 두고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5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져 있습니다. 외국인이 여호와의 거룩한 성전에 들어가므로 우리가 책망을 들으며 수치를 당하며 모욕이 우리 얼굴에 덮었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은 믿지 않는 자들을 말합니다. 세상의 권력을 말합니다. 교회가 세상의 권력이 교회로 들어와서 교회를 좌지우지하게 되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책망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모욕과 얼굴이 덮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진짜 고통스러워야 하고 창피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경제적 어려움이나 건강의 두려움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 없는 선택을 통하여져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는 것을 우리는 부끄러워하고 두려워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후대들에게 믿음의 선조들로서 우리는 어떻게 평가를 받겠습니까? 우리의 앞선 믿음의 선배들은요, 일제강점기에도 그 모든 고난을 겪으면서도 절대 믿음을 지켜가면서 교회를 세워왔습니다. 우리는 이 팬데믹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세상의 교회의 문을 닫을 수 있어도 우리의 믿음만은 빼앗기지 않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정말 강력한 믿음을 가진, 세상을 격파시킬 수 있는 믿음을 갖기를 축원합니다. 셋째로, 우상을 멸해야 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52절에 보면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그 우상들을 벌할 것이라 부상자들이 그 땅에서 한숨을 지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상들을 벌할 것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우상 숭배가 끝이 없습니다. 이단들뿐만 아니라 나의 삶 속에 깊숙이 파고들었던 우상들을 우리는 멸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물질, 자식, 건강 등 내 안에 하나님보다 앞선 그 무엇이든지 우리는 항상 점검하면서 그것들을 깨부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상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삶 속에 깊숙이 하나님보다 앞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점검하고 돌이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환난의 시기에 우리는 왜 우상 숭배를 할까? 사람들을 의지하고 싶은 것입니다. 전능자 하나님을 의지하고 싶은 그 본능이 하나님을 찾지 않고 다른 곳으로 향할 때 우리는 우상 숭배를 하게 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세상이 점점 멸망의 때로 향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세 가지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세상의 소문에 휘둘리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둘째, 오직 예루살렘, 즉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에 예배의 마음을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셋째, 우상 숭배를 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보다 앞선 그 무엇이 있다면 그것들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맡길 수 있는 믿음으로 돌이키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정신 차려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신호의 성도님 되기를 축복하며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마지막 때 성도의 자세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의 멸망을 통하여서 세 가지를 권면하였습니다. 바로 세상의 소문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가까이하며 무엇보다 우상을 멸해야 된다라고 명령해 주셨습니다. 이 세 가지를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세상의 소문에 휘둘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우리가 예배를 사모하며 예배를 회복시킬 때 우리의 삶이 회복되어짐을 믿고 나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보다 앞서는 그 무엇이든지 내려놓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하기를 원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